둘째 날 기둥 잘 세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준비하라 집회 왜 하는 것일까? 때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때를 분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에 있어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즘 어플 때문에 너무 날씨 잘 분별하죠. 야, 그런 거는 관심 많으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 못하겠니? 시대적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 못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제도 드린 말씀처럼 이미 마지막 시대는 이미 된 지가 한참인데 지금 느끼는 것은 본격적인 급류로 들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이미 이제 물살을 탔지만 이제 급류로 들어가는 몇 가지 이 마지막 때의 사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시그널이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자연부터 주님의 오심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시그널이 자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근데 빈번해진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은 근래에 있었던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또 코로나가 있었고, 근데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무서운 일, 뭔지는 표현을 안 하는데 무서운 일, 사람들이 막 기겁을 하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기상이변. 지금 북극인가요? 얼음 녹는 그런 영상 보면 무시무시하더라고요. 1년에 여의도 몇 배의 얼음이 막 녹아서 떨어지면서 동물들이 살지 못하고 굶주리는.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어떤 징조일까요? 잘 몰라요. 큰 징조. 뭔가 사람들이 천체의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이게 뭐지?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일이구나라고 보면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천체의 어떠한 변화, 또 자연의 어떠한 변화를 통하여 시그널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인이죠. 표적이 사인, 시그널이에요. 주님 오시는 첫 번째 신호가 이 자연의 급격한 어떤 진통.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진 예외 지역이 아닙니다. 전쟁도 이미 지금 두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막 전쟁의 어떠한 거센 다툼에 분노들이 막 기세등등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친 것은 자살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게임이 안 되는데 근데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빨리 끝날 거다. 근데 이스라엘이 간단하게 안 끝내잖아요. 또 뭐 이란 연결되면서 뭐 미국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어떠한 싸움의 기세가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주님 오시는 진통의 시작이다. 진통은 그 세기와 주기가 더 강해지고 더 주기가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출산되는 거거든요. 이미 자연재해, 기근, 전쟁, 이게 그 전에도 있었지만 점점 더 강해지고 주기가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주님 오시는 진통의 시작이다. 신호다. 정신 차려라. 성도들에게 정신 차려라. 세상 사람들은 야 이게 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출처를 아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깨어나라고. 근데 이런 신호를 보면서도 깨어나질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무서워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의 말세네, 그리고는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진짜 어리석은 거죠. 또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죄악의 강도가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시작. 불법 죄가 어떻게 돼요?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성한다,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부흥. 미디어의 영향이 큽니다. 왜냐면 사람은 그 어떤 뇌 신경학자들이 하는 말이 보기만 해도 뇌의 반응은 행동과 흡사한 반응을 보인대요. 보는 것만으로도 이 뇌는 행동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의 호르몬, 신경 움직임 거의 흡사하대요. 근데 뭐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 갈수록 더 자극적인 부분이잖아요. 더 폭력적이고 그리고 뭔가 막 정말 이상한 내용들이 많은데 이 영향이 지금 너무 커요. 그러니까 아이들, 다음 세대 여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상 자체가, 세계관 자체가 이전과는 다릅니다. 불법이 성해져요. 그 중요한 도구가 그 판 자체가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디어 금식하자고 어저께부터 선포하고 이 부분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여기에 승리하지 않으면 지금 준비하라,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하는 자체에 가로막힙니다. 왜? 생각이 뺏겨버려요. 뺏겨버려요. 다시 말씀을 보여주실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슨 말일까요? 속이 피폐해진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하도 막 시달리니까 또 죄악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 영혼이 메말라져 버려요. 정말 영적 좀비처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뭐예요? 영적인 어떠한 내면이 메말라 버린, 기쁨이 없는, 영적인 어떤 충만함이 없는 피폐한 상태.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 마음을 지키는 자. 어떻게 마음을 지켰을까요? 잘 준비한 거예요. 그런 시그널을 통하여 야, 깨어나야 되는구나 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잘 지킨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그 시대에 승리하리라. 너무 중요합니다. 10절도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 실족한다는 말,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니죠. 크리스찬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그와 같은 혼란함 속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족하게 돼요. 실족합니다. 왜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용돌이에 지켜야 되는데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서로 잡아준다는 말은 뭐냐면 막 적그리스도에게 막 신고하는 거예요. 제 예배 안 돼요. 코로나 때 어떤 면에서는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막 신고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배드리지 말자, 세상에 피해를 주지 말자. 글쎄요, 물론 이곳에 어떤 분들은 그 말에 동의할지 모르지만 뿌리를 보셔야 합니다. 뿌리를. 서로 미워하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죠. 택하신 자들, 할 수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쓰러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큰 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물살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해서 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내적 준비가 되어서 끝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이 집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내면이 준비되셨나요? 글쎄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 자신을 포함한 말씀이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저를 포함한 말씀입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됐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 인정, 이 부분에서 다 넘어져요. 이 부분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믿음으로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싸우고, 내적인 부분 싸우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줄 알고 십자가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부장됩시다.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는가? 자, 어제는 과제 하나, 이 집회는 일회성 집회가 아니라 한 달 내내 하는 전방위적인 실제 훈련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드리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 금식, 그리고 청소부터 시작하는 것. 책상, 저도 실은 아직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못했어요. 청소부터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책상 위 정리, 바닥 청소, 좀 더 나갈 수 있으면 더 구석 깊이 엉클어져 있는, 함께 정돈하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첫 번째 초석이 뭡니까? 생각을 분산시키는, 마음을 분산시키는 그 영역부터 딱 차단시켜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다 새나가 버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금식, 미디어 금식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 느낌이 든대요. 시간이. 그전에는 그 빈 시간 막 이것저것 보면서 그냥 마음 허기진 것을 달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를 딱 끊으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군것질을 많이 하면 밥이 안 먹힙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군것질한 것처럼 말씀이 다른 것으로 배불러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께 굶주려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들어오면 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눈이 풀려 버립니다. 혼탁해져 버려요. 그것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주께서 주시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죠. 단순히 봉사하는 게 아니죠.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 그 내면적인 관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 가운데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으면 문제가 발생이 돼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자꾸 시험 들고 힘이 안 나고.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잘 준비해 나가는 건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긴 했는데, 저는 한때는 이 엔드타임, 마지막 신호, 또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들, 이런 부분에 지금보다 관심이 한 100배 더 많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필요해요. 중요한 안목을 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10년 전, 한 7년 전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설교도 많이 했고 또 그런 관심이 있는 분들도 교회에 많이 오시긴 했어요. 근데 제가 문제의식을 느낀 게 뭐냐면, 그거를 지식으로는 아는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는 바르지 않은 채 그러한 지식만 채워져 있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할 때는 막 이렇게 막 열을 내는데 막상 그 내면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질 않아요. 근데 착각을 합니다. 그런 걸 아니까, 그러한 어떤 정보와 지식을 아니까 본인이 뭔가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경험해 보면 뿌리가 없어요. 복음적인 뿌리가 너무 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뭔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러한 신앙 형태예요. 그래서 뭔가 붕붕 떠 있기는 한데 깊이 진실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이 영역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니구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마지막 이제 적그리스도 음료와의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누가 이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계시록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앞에 그들은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예수님과 싸워요. 근데 뭐 주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주님은 이기시죠.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뭔가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뭔가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있기를 힘쓰는 자, 그분과 영적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정말 예수와 동행하는 자, 진짜 예수 믿는 자.
진짜 예수 믿으시나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감정일까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진실이 그분을 사랑하고 있나요? 나는 진짜 믿는 자일까요? 뭐가 이렇게 반짝반짝 은사가 나타난다고 진실이 주님 믿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가? 전에 박보영 목사님과 교제하다 보면 그런 탄식 어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믿는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가? 진짜 진실한가? 제가 추구하는 목회 방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헛바람 들지 않는 겁니다. 헛바람 들지 않는 것. 저는 야망이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야망과 비전은 달라요. 뭔가 이렇게 과시하는 듯한 뭐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정치적인 거 되게 싫어합니다. 뭔가 이렇게 이 교회 교단 이 기독교 안에서도 정치가 굉장히 강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너무 싫어요, 저는 그게. 토해낼 정도로 싫어요. 너무 싫어요. 스치고 싶지도 않아요. 가끔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사역자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면 바람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훅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또 그런 분들이 한때는 뭔가 이렇게 또 쓰임 받기도 하는데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약해지고 훅까지 들어가면 저는 싫어요. 그런 분들은 강사로 안 부릅니다. 강사로 안 불러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믿음, 깨끗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 힘써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 한 분 붙잡으려고 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교회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죠.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인들 한 200명밖에 되지 않는. 근데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시죠.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뭔가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볼품없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했어요. 그리고 어떤 핍박이 올 때 은사도 별로 없고 물질도 별로 없었지만 막 욕을 먹고 막 손가락질을 당해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진실하게 지켰습니다. 난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도 받고 어떤 막 그런 상황에 난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묵묵히 그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무 그와 같은 모습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다윗의 열쇠로 그 앞길을 내가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이 다 보신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인내한 모습.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과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마지막 때 큰 환난이 올 텐데 내가 너를 면제시켜 줄 것이다.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어떠한 업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실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주신 모델이라고 믿어요.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 뭔가 뭐 비전, 뭐 어떤 얘기한다고 해서 저는 거품 그런 거,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에 쏠릴 수는 있어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면 제 깊은 내면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주님 진실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진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제일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안 막히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예배를 잘 유지하고 기도를 잘 유지하고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길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길이 막히지 않게 늘 주님과 나와의 이 대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 제일 어려운, 제일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본성 깊은 곳 안에 그것을 가로막는 죄가 끊임없이 꾸역꾸역 올라오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래서 너무 금방 막혀요. 저는 이 준비하라 집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봅니다.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4월을 생각해 봐. 4월. 그때 뉴 시즌 12번 그때 했었거든요. 식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됐죠? 목사님 너무 예민한 건 아닙니까? 예민해요.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왜 그렇죠? 원래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요.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부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퍼포먼스가 아니거든요. 정말 내면 안에서부터 그 생명, 주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정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전 존재를 막 차고 넘치도록 채워서 거기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도, 찬양, 선교의 열정, 막 부글부글 막 정말 거품이 아니라 허세가 아니라 그 진실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충만함,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 원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 가라앉아요. 다시 육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줄어요. 영적 열기가 식어요. 예배가 잘 안 열려요.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싸움입니다. 왜요? 그게 마지막 때를 이길 유일한 길이거든요. 지식으로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적인 생명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더 주님과 밀착되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과 함께 간다면 고난으로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어떠한 놀라운 역사로도 갈 수 있고 주님이 끌고 가시면 어디든지 가는 거거든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러면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가자 하면 가자고 하는 만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야망이 되는 거고 덜 가면 게으름이 되는 거고 딱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사랑하면서 여기까지 가자. 아멘. 멈춰라. 예. 저기까지 가자. 주님 저는 못해요.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힘주세요. 그만큼 가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생명과 그의 은혜를 그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전이고 힘입니다. 지난 주일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군부대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지나면서 어쨌든 이게 확 죽어 있다가 그리고 이제 올해 다시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묘하게 방향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찬양팀 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환경이 여러 가지 이렇게 바뀌면서 지난주에는 다윗부 5, 6학년 다윗부 또 4, 5, 6학년이군요. 또 어딥니까? 1, 2, 3학년도 좀 포함되고 또 우리 문화사역부 이렇게 아이들이 갔고요. 그 전 시간에는 청소년부에서 갔고요. 그 전 시간에는 브릿지에서 갔고요. 근데 뭐 브릿지나 청소년은 괜찮은데 초등학생들 또 초등학교 담당 전도사님들이 가셔서 어떨까. 근데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도 군인 아저씨들 앞에서 막 율동하고 찬양하면서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문을 여시네. 왜냐면 그때 회의하다가 군부대를 오라고 막 손짓이 오는데 그 어느 부서도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젊은이 교회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른 쪽도 그 시간에 뭐가 있고 그러다가 마음 안에는 해야 된다. 근데 이 방울을 어느 고향님에게 달아야 되나 그러다가 생뚱맞게 한번 다윗부가 가보세요. 한번 학생부가 해보세요 했더니 아멘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열어가시더라고요. 주님이 행하시는 뭔가가 있구나. 아이들이 하면 어떻고 누가 하면 어때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과 함께 움직이는 것.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친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활발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지요.
내가 그 안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지요. 죄덩어리지요. 이제 내 죄덩어리, 내 죄와 연약함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모든 연약함을 녹이시고 씻으시고 깨뜨리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으로 점점 가득 차는 거예요. 속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 속에 주님이 움직이시는 발걸음으로 그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물질로, 어떤 이들은 교육으로, 어떤 이들은 예배로, 어떤 이들은 선교사로, 어떤 이들은 다양하게.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뭐를 해야 행복한지를 아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를 그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창조주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더 이상 나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그분과 깊은 관계 속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분이 가자고 할 때 그분과 함께 움직이면 그분의 생명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뭔지 아세요? 육신의 죄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마귀가 하는 공격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거 막아버리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만 막아버리면 우리는 끊어진 연이 되는 거거든요. 주님과 연결되어져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데, 주님과 끊어져 버리면 그러면 연줄 끊긴 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육신의 죄로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 영역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채, 그러면 이 부분을 잘 또 뚫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니까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어요. 주님 오실 길이 구부러져 있어요. 패어져 있어요. 오물이 떨어져 있어요. 점점 주님과 막힌 채 허영만, 나의 야망만, 육신의 소욕만 가득한 이상한 언밸런스한 성도들, 주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자아로 움직이고, 물론 은혜는 받아야 예배 때, 근데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 때의 그 환난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감당 못합니다.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라 집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뭔가, 은밀하게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주님 앞에 그 영역들을 비추고 깨트리고 다시 바르게 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숨은 허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숨은 허물.
잘 못 깨닫는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어떤 깊은 영역이 있습니다. 또는 처음에는 느꼈어요. 알았어요.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자기 합리화. 일종의 변명이지요. 그러면 거기가 굳어져 버려요. 그리고 반복, 처음에는 그 양심이 그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죄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합리화를 하고 방치시켜서 반복해버리면 딱딱하게 굳으면서 죽어지게 돼요. 그 영역이. 그러면 점점 그 영역이 견고한 지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높은 담처럼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저께 또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이거 깨트려야 한다. 이거 깨트려야 한다. 점점점 가로막은 거예요. 왜 예배가 막히셨어요? 왜 기쁨이 별로 없어요? 영적 기쁨이 왜 별로 없어요? 이 영역이, 이 영역. 숨은 허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잘 못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어떤 이들은 시간 나면 도박 사이트 들어가서 그거 두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술 홀짝홀짝 드시는 분도 계시고 음란물 보는 사람도 있고 습관적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방치시켰습니다. 그게 점점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길이 막혀버려요. 주님께 가는 길이 막혀버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때 은혜 받아요. 목장 모임 때 잘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당신의 중심의 영이거든요. 그 영이 파리합니다. 그 영이 건강치 못해요. 그 영이 힘있게 시험을 이기고 그 하나님의 생명, 믿음에서 나오는 그 생명 있는 믿음, 이게 비리비리하다라니까요. 그러면 잘 가다가 어느 순간 자빠집니다. 그 영역을 주님께로부터 비침을 받고 그 영역을 드러내어 이 밤에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달 동안의 그 영역을 깨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깨어지지 않으면 준비하라. 집회는 실패입니다. 할 수 있어요. 막 춤추고 기타 치고 막 뭔가 뜨겁게 열기 일으킬 수 있어요. 곧 빠져버릴 것입니다. 허세가 뭔가 비전을 선포할 수 있어요. 조직화할 수 있어요. 그거 실패하면 허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시편 51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지혜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은밀히 가르쳐 주셔요. 어떤 지혜일까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당신의 중심이 진실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진실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합리화하고 변명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은밀한 영역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숨은 허물을 보여주셔서 그 부분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신앙,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성령의 바람, 어떤 은사, 능력, 치유,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선물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선물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역이 다뤄지지 않은 채 그러한 것들이 부어지는 것은 축복은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바 아닙니다. 허세가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가 버려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집회 형태를 보면 계속 이와 같은 메시지 앞에 또 세마포를 빨려고 하고 또 회개하려고 하고,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그동안 했던 집회의 제목들이나 말씀들을 들어보면 늘 이 패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없이는, 이 거룩함이 회복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뿌리가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 위에 쌓는 것이, 그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는 이와 같은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큰 전제가 뭐냐면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넘어졌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보혈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게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넘어졌어요. 막혔어요. 가만히 있으면, 손을 놓으면 못 이깁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인데도 죄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여전히 막혀 있어요. 뚫지 못해요. 그러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활용하지 않은 채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근데 반면에 넘어졌어도, 막혀 있어도 주님의 언약, 그 약속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뚫릴 것입니다. 반드시 뚫릴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됩니다. 열려집니다. 다시 부흥의 물길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께서 이루신 것이니까. 지금 정도의 수준의 열기, 이와 같은 관계,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면은 막힌 채 그냥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여기에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은혜의 구원, 은혜의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 충만하고 승리하는 그 영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정상적인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이 말씀 속에 뭔가, 그래, 뭐가 있어. 그 은밀한, 우리 안에 그 은밀한, 내밀한 숨은 허물, 이걸 내가 방치했구나, 이거를 방치한 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각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 검이어야 합니다. 찔러 쪼개어야 합니다.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복음의 역사예요. 자, 드러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이 안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단을 받고 나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 게 첫 번째인데, 드러나면 두 번째,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예수께 그 연약함과 실패와 죄를 들고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영역에 넘어졌습니다. 이 영역에 막혀버렸습니다. 이 영역에 내가 합리화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죄를 죄로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보혈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여 돌이키고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영역이 방치하여 은혜 아래에 있는데 죄가 지배하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과 막혀있는 그 상태에서 빛으로 드러나서 주님 앞에 죄를 죄로 인정하고 돌이켜 버리고 회개하면서 보혈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기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쉬운 작업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묵어있는 땅을 곡괭이로 갈아엎는 게 쉬운 노동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이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서 하나님과 막혀있고 갈아엎고 돌이키고 십자가 의지하고 깨트리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기영되면서 그 죄악의 줄이 끊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죄의 쓴뿌리가 뽑혀지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태우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씻어내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뽀송뽀송한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이 그 세 살이 돋기 시작하면서 정상적인 그분과 나와의 영적 관계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읽는데 정확하게 그 말씀을 보여주세요. 계시록 요한 에스겔 1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 이가 도박하고 더러운 것에 빠져있는 그것을 제거하여 버릴지어다. 회개하는 거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 자, 한 마음, 일치된 마음, 주님을 향한 일치된 마음. 그 속에 뭐를 주세요? 새 영, 성령의 새 영. 내 영이 뽀송뽀송한 어린아이 살과 같은 새 영.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 강팍한 마음. 지금 딱딱하나요?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수술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마음에 그렇게 내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는 주님의 율례를 기쁨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규례를 기쁨으로 행하게 돼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부르면 나 여기 있어. 주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그런 주님과의 친밀한 그 신뢰와 사랑의 교통 속에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생명입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거 하지 않고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계속해서 마음으로 계속 따른다면, 회개하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른다면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죄의 열매를 먹게 된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아니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숨어있는 은밀한 견고한 영역들이 비춰지고 드러내어지고 깨어지고 내어버려질지어다. 내어버려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뽑혀질지어다. 우리 안에 새 살과 같은 새 영이, 부드러운 마음이,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그 다음에 외적인 문제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이 안에 그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는데 바깥에 어떠한 바람이 예수보다 크지 않거든요. 내 안에 그분의 생명과 사랑, 이 부분이 온전하게 채워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순교, 핍박, 기근, 전쟁, 어떠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자, 신실히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밤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깊은 회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2023년 12월이 주님 반드시 이것이 정리되어지는, 대청소가 되어지는, 새 마음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